오늘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 공부함으로 그 계시록이 마쳐지고 종말론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 설교로 승리적 종말론 책에 있는 마지막 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나눴는데, 그 5장을 제외하면 오늘 공부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책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천년왕국에 대한 그 세 가지 견해를 좀 정리하고 전제적으로, 그리고 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승리적 종말론을 배우는 우리 입장과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철임으로부터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계속 이 세상에서 확장되고 있다. 결국 세계는 기독교화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말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긴 시간, 천년왕국 말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하고 그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은 없고, 예수님의 철임부터 긴 시간, 즉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실현된 천년왕국으로 부르는 게 마땅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천년설 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보면, 오늘 배울 내용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천년을 문자적인 그 기간 천년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천이란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또는 완성된 이렇게 천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오늘 내용 배움과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러지, 대체 신학을 약간 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체 신학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님께 완전히 실현되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를 믿어 거듭난 한 세 사람들이, 원 뉴맨이 결국 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의 일부는 자비하심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부분이 있다. 대체 신학은 하나도 남김없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단정 짓지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거룩한 그런 그 질투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세 사람에 가입하게 될 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힘을 합쳐서 또 유대 교회 역할이 있어서 이방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100% 대체한다? 그건 아니다. 그건 또 과격한 또 극단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견해고요. 어쨌든 무천년설은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과 무천년이 거의 비슷한데 또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대체 신학에 관한 입장입니다. 무천년은 대체 신학을 절대로 신봉하고 후천년설은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 배격하는 입장이고, 전천년설, 오늘 전천년설의 두 가지 또 입장을 볼 텐데, 일반적인 전천년설은 뭐냐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시고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세우고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믿는, 보통 이 전천년설을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7년 환란, 짐승의 표, 이런 그 주제들이 다 여기에 이 견해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긴 시기, 곧 교회 시대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시대 마지막이 있을 거다. 무천년설은 결국 동일한데 구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가시적이고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세상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일반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을 들어가는데, 이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큰 첫 주제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또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천년 통치의 천년 왕국이 있지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제 큰 질문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승리적 종말론 책을 공동으로 집필한 그 헤럴드 애벌이라는 분하고 마틴 트렌치라는 분이 여기서 갈리는 입장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약간 다른데, 그만큼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이 두 사람의 견해가 극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약간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책을 집필한 것이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점이죠. 자, 마틴 트렌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과거주의자들, 승리적 종말론자들은 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의와 평화의 긴 시기, 곧 천년왕국이 있고 그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끝에 말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지요.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 착좌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천년왕국의 시기가 끝날 때 재림할 것이다. 그러나 미리 얘기하지만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건 없다는 게 이제 이 후천년설의 견해고 마크 트렌치 목사의 견해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숫자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무한한 숫자, 완전 숫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원히 당신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후천년설의 주의자들의 견해고 마크 트렌치 공동 저자 한 사람이 믿는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보면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 thousand mountains 천 개의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1000개의 산에 사는 생축만 당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생축을 의미하셨을까요? 모든 생축을 의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가 낫다라고 말하는데 시편의 그 84편 10절의 말씀 여기도 꼭 첫날 꼭 하루를 숫자적으로 대조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후천년 주의자들은 1000이라는 숫자를 그 수사적인 의미로 보고 결국은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어지는 긴 시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딱 1000년이라고 카운트하지 않는다. 긴 시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는 기간 동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이제 이런 견해를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나 존 녹스나 요한 웨슬레 같은 그 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이 주장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승리적 종말주의자, 과거 성취주의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공동 저자인 해럴드 에벌리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전천년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 마지막에 7년 대의 환란이 있고 뭐 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상에 1000년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흔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쪼개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2000년. 또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몇 년? 2000년. 그 6000년이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천지 창조할 때 마지막 날 7일 날 안식하셨으니까 이제 2000년이 끝나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적인 전천년설의 견해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럴드 에벌리 목사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니고요.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그런 견해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계시록으로 말하면 4장부터 18장까지 사건들이 앞으로 언제 시작될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적 과거 성취주의자들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로마의 군단에 의한 로마 대군단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즈음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환란이 다 그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말씀하신 재앙이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진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뭐 성전 제사를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결박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는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해석이 옳게 되려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지요. 분명히 히브리서나 성경은 구약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이 기록되었고, 신약에는 구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신약을 주셨다고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끝내고 유대교를 폐지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기독교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는 유일한 성전은 예수 믿고 성령 모신 크리스찬들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그렇게 믿는데 어쩌자고 제3성전을 세워서 동물 제사를 다시 한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년 반 동안은 성전이 제사를 허락하다가 3년 반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성전 제사를 폐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참 납득이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나도 이 새로운 부분적 과거 성취주의 종말론을 배우기 전까지는 뭔가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일반적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었잖아, 그죠?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뭐 짐승의 표, 뭐 베리칩, 뭐 이런 거를 이제 믿었었는데 어그로 박사님의 추천으로 이 책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면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는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이, 영상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혼재된 시기를 살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요. 근데 여러분, YS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대도무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큰 뜻을 품고 적은 일에 개의치 않고 걸어가면 문들이 열리고 일이 이루어진다. 나는 YS를 잘 모르고 별로 존경한 마음이 없는데 그분의 태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태도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의 말은, 그분의 생애는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턴의 말처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흔들림 없이, 어차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사인을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안 주신다는 사인을 찾는 것도 좀 딱하고, 자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딱하고, 제3성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딱하고, 그런 시간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삶아야 되지 않겠나. 두벅두벅 걸어가면 뭐 언제 예수님 재림에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잖아, 그죠? 보라, 여기 적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그 말씀은 로마 오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에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고 낙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 뭔가를 잡으려고 위기의식에 빠졌을 때 그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 죽음의 행진 속에서도 가짜 메시아 노릇을 해서 그걸 말씀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마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의 표지가 사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근데 도덕이 미리 얘기하나? 내가 내일 12시부터 1시 사이 너희 집 갈게.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사인 없으니까 아예 사인 구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제일 건강한 거지 뭐. 근데 이제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이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이제 수용할 때 재미있는 이런 이제 견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은요, 아무튼 승리적 종말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임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누룩처럼 눈에 안 보여도 크게 성장하고 그 조그마한 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또 다니엘의 본 뜨인 돌이 온 세상을 덮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성령의 그 부어주신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신 이 땅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에 헌신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래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앞으로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래주의자들은요,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는 일에 적극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믿는 부분적 성취적 과거주의를 믿는 우리는 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도 그랬고 귀신도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믿음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고 믿는 분들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은 내가 이전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성도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회개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또는 이 병을 고칩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적극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전천년설과 부분적 과거주의, 승리적 종말론을 믿는 역사적 전천년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이 땅에 도래하고 시작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때부터 도래하기 시작을 했다. 특히 성령으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시대가 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다. 선교와 더불어. 그런데 이제 미래주의자,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자들은 아니다. 그 나라는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부분적 과거성취주의자, 승리적 종말론자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근데 이제 두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누가 다스리시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믿고 한쪽은 아니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이 차이예요. 또 그거를 또 꼭 따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인데 왜냐하면 양쪽 다 성경 규절이 있어요. 서포팅 스크립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헤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임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주체는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요. 왜? 첫째,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의 그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부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죠? 아버지가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부으시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셔서 그 계시록의 인봉을 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로마서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발판이 되게 하신다. 누가 일하신다고 지금?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임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들이 다 굴복한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견해예요. 그에 반해서 부분적 과거 성취주의자들, 종말론자 중에서도 전천연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차이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차이 중에서 어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원수를 약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이미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 결박된 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신 때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대폭 위축되었다. 그러므로 2000년 동안 복음이 큰 로마 시대 같이 핍박이 없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견해는 어떤 결론이 오냐면 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 바그로 박사님의 견해도 여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지금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2000년 동안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왕같은 권세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다스리신다고 보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보는 사람들 견해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보면은 특히 두 가지. 사단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때 결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왕같은 통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왕같은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승리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왕으로 박사님의 말하자면 이제 7대 영역의 변화 같은데 아마 그 신학적인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내가 보내준 노트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 녹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20장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천인이 탐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런 이제 사탄의 풀려남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사단이 풀려나서 잠시 그러니까 사단의 억압된 세력이 잠시 느슨해지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전쟁을 반역을 구테타를 도모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 졸아서 사단이 풀려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짐짓 사단의 그 억압된 영향력을 약간 풀어주십니다. 왜?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이 정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함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잠시 사단이 옥에서 나오거나 또는 묶여진 권세를 잠시 풀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면 이제 백보자의 심판이 있죠.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고 아주 화이트, 백색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크고 적은 자들, 유명한 자, 무명한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도 거기 있는데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다른 책들이 기록된 그들의 생애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이미 죽었던 자들일 뿐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나는 믿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환영해서 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천국 살다가 다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지요? 고린도서 5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와 모든 독소를 다 마시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안에 계셔서 뭐를 결정하셨죠? 모든 인간의 죄를 따져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중요한 하나 요점이지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화해하기를 결단하셨고 누구의 죄도 묻지 않기로 결단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많은 책들에 기록되어서 그들이 그 행위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고린도서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세상의 잘못을 계속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눈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고통을, 모든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다 받으셨고 누구의 죄든지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이미 그 죄는 예수께 다 물으셨다. 뭐가 남았어요? 이 깊은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교회가 전할 때 누구든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용서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첫째,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저들의 죄를 예수 안에 다 물으셨다. 저들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저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예수께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버지가 저들을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남은 것은 저들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그들을 불의하다고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보고 기겁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지적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먼 거지요. 아니 그러겠어요? 우리는요, 바리새주의적인 분위기에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 생각이 좀 삐뚤어진 게 많아요, 사실. 우리 생각 안에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벌레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삐뚤게 만든, 시선을 삐뚤어지게 만든.
예수님이 창기를 보고 에이 더럽다 이 녀석 저리 가라 그러시지 않거든요. 도둑놈을 보고 강도든 살인범이든 중풍병자든 귀신 들리자든 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우리도 과거에 우리 생각에 물든 것들을 뽑아내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 경우도 그 전날까지, 그 전날은 아니었구나. 그 전날은 따뜻한 정정 2잔, 3잔 먹고 갔구나. 그리고 교회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도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전날까지만 해도 맨날 술 먹고 밤 12시 들어오던 방탕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통곡을 했죠. 먼저 몽둥이 들고 와서 선택해라. 회개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뭐 이러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을 부으셔서 그냥 그 사랑에 허물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 공부를 했어. 성경을 들고 교회는 좀 다녔지만 말씀을 알고 예수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인격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부딪혀온 게 처음이에요. 그죠? 복음서를 보세요. 어느 누가 성경 읽다 예수님 만났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거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 전에는 못 봤는데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신약을 기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죽은 자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네요. 내용이. 자,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현재 있는 땅과 현재 있는 하늘과 바다가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땅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변화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전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또 창조가 되나? 이 선택 가운데 영원히 있다고 했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없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04편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땅을 다 뭉개버리고 전혀 새로운 땅을 순식간으로 찰나적으로 만드셨을까? 뭐 그건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이 땅이 전혀 몰라보게 다른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10절에 보면 불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보세요. 주님의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미리 예고 없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6절로 7절을 보면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신 거 보면 당시 물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이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심판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불과 같은 어떤 정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고 새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와 동물과 풀과 모든 것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계시록에요. 사람뿐 아니라 하늘과 땅뿐 아니라 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보고 동시에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는 두 개념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금갈대로 청량한다라고 했으니까 물리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상징이 영적인 그 새하늘의 영적인 부분을 설명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새 예루살렘이 큰 많은 보석으로 단장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금은 보석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업적이나 각 사람의 그 섬김의 그 정성과 그 힘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하나의 보석같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치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전이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꾸며지고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 보석들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신랑으로 해서 예비된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결혼식 때였나 봐. 그 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여자들이 인생에 제일 아름다운 게 신부 화장을 했을 때였나 봐.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겠지요. 근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든 섬김의 보석으로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하늘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과 거하심. 계시록 22장 4절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나의 눈물을, 그게 무슨 눈물일까? 감격의 눈물이겠죠. 그죠? 감격의 눈물이겠지. 여러 가지 성격의 눈물이 넘쳐 흐르겠죠. 그거를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닦아주신다 일일이. 거기는 다시는 죽음을 통한 이별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살다 보면 아픈 일, 애통하는 일 많잖아. 그죠?
또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도 많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어린 손주들을 봐도 참 언젠가 저들을 두고 내가 분명히 먼저 가는데 참 그날이 이별이 참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뭐 우리 순환교회 가족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제 먼저 갈 텐데 그냥 잘 있어요, 잘 가요 이러고 평안히 갈까. 분명히 영생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렇진 않잖아, 그죠? 사람인지라. 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분내는 일들도 있고 실망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없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그 빛이 충만하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처음부터 준 약속이에요.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완전히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우리 집이 있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생명의 강, 열국으로 흐르는 강. 강가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한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 천국에서는. 나는요. 한 나무에서 2가지 색깔의 꽃 핀 거를 봤거든. 여러분 봤어요? 어떤 나무인지 내가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그 중에 흰꽃과 부는 꽃이 같이 피더라고. 뭔가 교배 작정을 했는지 아주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 생명과의 나무는요. 한 나무에 12가지 사과, 배, 복숭아, 감 12가지가 맺힌대요. 놀랍고 기이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그것이 생명강가에 있는 나무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말할 수 없는 완전함이 거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 도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22장 3절에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월십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사랑과 그분의 어미로움을 노래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도성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는 내가 짐작이 안 가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뭔가 그 놀라운 권세,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만국이 여전히 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영광스러운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도 못 들어가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못 들어간 사람 둘째 사망에 지옥에 던져진다. 물론 여러분 생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거짓말로 믿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죄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받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가요, 그 사람 같이 럭키 가이는 천국에 또 없을 것 같아요. 럭키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죽을 죄를 지은 그 당시의 법정에서도 사형 선고를 언도할 수밖에 없는 흉악범인데, 어떻게 죽기 직전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천국을 가, 예수님을 믿고. 근데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내 주제를 잃어버린 것 같아.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도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더 은혜 받은 게, 그렇게 흉악한 강도로 지옥 갈 강도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엄청 은혜 받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슬아슬한 막차 탄 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똑같이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의 그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믿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가고 성령이 임재가 안 느껴져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아무튼 죄도 많이 졌지만 은혜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 다 그때마다 자비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또 사랑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당신을 섬기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럭키 가이고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본질상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 그대로 있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와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령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동시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과거주의 견해를 믿으면 새로운 믿음의 원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축복받는 자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잇대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가 된다. 성령의 귀한 동역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단이 이미 패배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사단과 모든 졸개들을 벌거벗겨서 그 철사로 묶어서 개선행진의 포로로 앞세워서 행진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승천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간에 하늘에서 불같이 또 번개가 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너무 지나친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에도 사단이 이미 쫓겨났어요. 더 이상 참소를 하지 못하게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도 어떤 귀신도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만 확실히 안다면, 정체성에 확신이 있다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 떨지 우리가 떨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지만 사단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저의 나라로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17절 똑같은 예수님의 강화를 기록된 한 번인데 그때도 비유적으로 서로 대적하면 어떻게 저의 나라가 서겠느냐 할 때 나라를 쓰셨지 하나님 한 번도 성경에서 사단의 나라를 인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다만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건져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다. 권세라고 말씀하지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는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보면 사단과 그 세력들에 대한 새로운 견해, 믿음의 승리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 없다.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1세기에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 세대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로부터 40년 되기 전에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인 또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역사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종말론 믿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3년 반 동안 성전 제사를 허락하다가 3년 반 지날 때 성전 제사를 금할 것이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고 베리칩을 받고 이거는 다 우리가 가진 견해에 의하면 그냥 그분들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시나리오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환란이 없다, 핍박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보라 너희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도 그 핍박을 받을 때 있고 베드로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의 그 핍박의 길을 가야 된다. 있어요. 그렇지만 7년 대환란 같은 환란은 역사적으로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상 대명령,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가서 나에게 있는 생명의 복음을 사랑 가운데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저들을 또한 제자 삼으면서 저들이 제자로 성장하고 내가 저들보다 한 발 두 발 앞서 성장하면서 예수를 닮아갈 것이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조금만 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금과 은과 옥과 청만호 같은 보석으로 치장될 우리의 상급이다. 자, 이상입니다. 글쎄, 여러분 중에서 한두 분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한두 분이 하나님 앞에 뭐 더 계시를 구하는 기도도 좋고 또 뭐 우리가 더 계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죠? 계속해서 계시록이 열어지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 혼란기에 바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어그러진 다리도 고침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시가 더 풀어져야 될 걸 믿습니다. 아무튼 승리적 종말론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투자해야 됩니다. 새로운 또 계시 가르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교재도 좀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다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이렇게 또 확립되어 왔는데 이제 20세기,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에 정말 가장 활발하게 정립되는 신학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환란을 믿고 베리칩 믿고 뭐 제3성전이 뭐 어떻고 이스라엘 땅이 어떻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 예수를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잠시 시간 관계상 오래 못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사랑을 성령님으로 로마서 5장 5절 부어주시기로 하셨으니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잠히 그 마음 문을 열고 그 앞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사단은 자꾸 그래요. 네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사랑을 구해 하나님 앞에 나가. 하지만 예수께서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기를 결정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거짓말로 믿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멘 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울퉁불퉁하고 화나고 쓰리고 아리고 밉고 낙심되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이 만국을 치유하는 그 은혜가 함께 부어져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평강하라 라는 말씀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여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대개 다 바리새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한 분 또는 두 분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